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신 이후에 벌어지는 이 선악과 사건, 처음 이제 범죄가 나오는 사건인데요. 사실 그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워낙 잘 알고 계시고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뒷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선악과 이후의 이야기들이죠. 본문의 이야기를 그냥 펴놓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워낙 유명해서 고등학교 때 문학시험 볼 때는 단골로 등장하던 시입니다. 생각나시라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좋죠? 연애 편지 쓸 때 인용하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많이 써먹었던 말들이죠. 우리는 이름을 붙여줘요. 이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딸이 인형을 좋아해가지고요. 가다가 그 모든 것을 다 판다는 거기 가면 인형들이 이만큼씩 쌓여 있어요. 종류별로. 그래서 가면은 익숙한 인형들도 있죠. 포켓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인형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이름이 있어요. 처음부터. 무슨 이름을 가진 인형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 말고 그냥 귀엽게 생긴 강아지, 고양이 뭐 이런 게 쭉 있으면 걔네들은 정해진 이름이 없잖아요. 그럼 걔네들을 집어서 사가지고 오면 집에 와서 이렇게 쪼로록 놓고 이름을 붙여요. 얘 이름은 뭐야? 가끔씩 뭐 고양이인데 네모래요. 걔 고양이가 왜 네모야? 다음 고양이는 세모인가? 아무튼 막 자기 나름의 이름을 붙여가면서 예뻐하는 거죠. 이름을 왜 붙여요? 애정이 있으니까 붙이는 거예요. 나랑 상관이 없는 거에 이름을 붙이진 않습니다. 애정이 있으니까 그 인형들에게도 하나씩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동물들을 지으신 다음에 그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쓱 끌고 오세요. 2장 1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만드시는 동물들마다 아담을 이렇게 선보여 주시고 아담은 거기다가 불러요. 그 동물들을 부르는 말을 하고 그것이 이름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름을 붙이는 게 뭐라고요? 애착을 가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거든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는데 아담에게 자신이 다스려야 될 동물들을 하나씩 앞으로 선배워 주시는 겁니다. 이름을 지으면서 아담은 그 동물들에 대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누구를 다스려야 하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데요.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특히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자료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그리고 다른 자료는 야훼라고 부릅니다. 물론 읽지는 못해요. 이 단어를 읽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부릅니다. 엘로힘이라는 말은요, 당시에 쓰던 말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고대 근동에서 엘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우리는 바알 신이나 이런 신들을 좀 익숙하게 알지만 바벨론 신화에 이르면 마루둑이라는 신을 가장 강력한 신으로 삼거든요. 최고의 신으로 삼는데 그 마루둑을 포함한 신들의 회의를 였는데 그 신들의 회의를 주관하는 가장 높은 신을 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엘이라는 표현이 신을 표현하는, 그중에 상당히 높은 신을 표현하는 단어로 이미 그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도 익숙하다 보니까 지명에도 많이 붙고 어떤 능력에도 많이 붙습니다. 성경에도 엘샤다이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가 있어요. 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기원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어떤 능력을 가진 신을 말할 때, 이 샤다이란 전능이라는 말이 붙을 때 이런 신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또 지역에 묻는 게 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면 엘 베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당시 사람들은 어떤 하나의 신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다른 신이 그 지역의 수호신처럼 존재한다고 믿었고, 신들의 능력도 제한이 있어서 요만큼씩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지역을 따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셨다가 가나안으로 옮겨가서도 함께 계시는 거죠. 농사를 짓는 능력뿐 아니라 여러 가지 능력들을 다 갖추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복수형을 쓰는 거예요. 그 모든 능력이 그분한테 있으니까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를 때에는 하나님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한하신 능력, 지리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어떤 환경들에 구애받지 않고 늘 강한 능력을 가지고 모든 신들과 대적하시는 그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엘로힘, 우리말로는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른 이름은 이제 야훼라는 말입니다. 아마 추측하기로는 정확한 발음을 알 수가 없어요. 읽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야훼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차마 이 이름을 읽을 수 없어서 항상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든지 아니면 그냥 그 이름 하쉔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 대문자들로 써여 있는 자음이랑 이 아도나이에 있는 모음이 합쳐져서 우리말로는 이 이름을 여호와라고 옮기고 있는 거예요. 예, 원래 이름이 여호와인가? 아니, 야훼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이름을 읽기 어렵기 때문에 살짝 피한 단어의 발음과 자음을 합쳐서 여호와라고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이름 당시 사람들은 못 읽었죠. 그래서 늘 주님이나 하쉔이라고 읽었습니다. 그 이름이란 뜻이에요. 그 이름. 이렇게 읽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에게 그러셨죠. 와서 개인적으로 만나실 때는 그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개 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진짜 이름을 경험한 사람, 그 이름을 경험한 사람은 그냥 능력이 크신 엘로힘을 만나는 것과 좀 달라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로힘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그러나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몇몇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든 또 다윗이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이야기했던 사람들만 하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그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시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하나님만 쓰시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아쉬운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게 엘로힘의 번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드러내는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 이름을 자주 읽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읽어요? 예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좋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였어요? 아버지라는 관계의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것이 개인적인 단어예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한 단어예요? 아버지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그 관계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아담과 아담에게 허락해 주신 이 여자의 문제를 단어를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내를 주세요.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이 돕는 사람, 알맞은 짝 이런 말을 이제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말을 쓰거든요. 적절한 조력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적절한 조력자라고 들으면 이게 동등하다는 느낌이 좀 드세요? 조수잖아요, 조수. 딱 맞는 조수를 보내줄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적절한 조력자라는 느낌이. 드디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정말 만들어서 주세요. 그 앞에 끌어다가 주시니까
2장 23절 말씀에 그때 그 남자가 말합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 이씨에게서 나왔으니 이씨야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옛날 번역은 살 중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면 뼈 중에 어떤 거요? 등급이 좋은 거. 살 중에 등급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 약간 오역이에요. 원래 원문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원문은 그냥 아담이 있는데 주변에 하나님께서 많은 창조물을 지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나랑 종이 달라. 다 동물들이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여자를 지어서 주셨는데 인간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 뼈도 내 뼈고 살도 내 살이고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 중에서 더 좋은 것으로 만들었다는 느낌이 아니고 똑같다는, 그것만으로도 충격적인 거죠. 왜냐하면 주변에 동물밖에 없으니까요. 아담은 처음으로 자기랑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 감탄문입니다. 근데 어쨌건 이름을 부르잖아요. 부르는데 남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이씨라고 불렀어요. 여자는 끝에다가 이제 여성형 전미사를 툭 붙여서 이씨야라고 읽는 겁니다. 좀 성의 없죠. 그렇게 붙여줬어요.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쨌건 이런 상황들 가운데 이런 관계를 어쩌면 정말 나를 조력자로 생각하는 것 같고 여자를 조력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이름도 대충 지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아담과 아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으로 어겼어요. 그리고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아담을 대면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11절 하반절에 내가 내게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대답은 좀 어떠세요? 남편과 함께 가고 있는데 좀 큰일을 쳤어요. 우리 가정에서 좀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찾아왔네. 남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게 아내가 시켜서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런 찌질한 인간을 같이 살기가 쉽지 않죠. 그럼 이 말 듣고 하와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경에는 공란으로 남겨져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 뒤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건 오늘 내용이 그래요. 아담이 한 대답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듣고 나서 여자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13절에 보면 여자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다시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합니다. 조금 전에 뭘 배웠죠? 핑계대는 걸 배웠어요. 뱀이 시켰는데요?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 누구한테 가세요? 뱀한테 가십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아담은 여자가 그랬다 그랬고 여자는 뱀이 그랬다 그랬으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뱀이 잘못한 건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하신가요? 하나님은 그런 말에 속지 않으세요. 결론은 셋 다 심판에 처해집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얄팍한 말에 속으시는 분이 처음부터 아니에요. 그러나 물어보신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는지 궁금하니까 계속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세 가지가 임하게 됩니다. 첫 번째, 뱀에 대한 심판이 먼저 나오죠. 14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15절에 여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원시 복음의 내용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뱀에게 들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16절에 보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저주하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17절부터 연결됩니다. 아담에게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셋 중에 이게 제일 무겁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전까지 사람들은 죽는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이 구절에서 처음으로 내가 흙에서 지음 받았으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 운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그 앞에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죽음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럼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처음 듣게 되는 말들입니다. 이걸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앞에 보세요. 앞에 그 여자가 남편을 믿고 기대하고 있다가 이 찌질한 남편의 말도 안 되는 배신당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좀 한바탕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성경에서 생략해가지고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는데 심판의 내용도 충격적인 거예요. 죽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죽음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아담이 충격을 받았겠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요. 아담이 심하게 충격을 받았으면 잠시 식음을 전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생각이 들 때 머릿속에 자꾸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누가 좀 화가 나죠? 네. 잠깐 아내를 부르죠. 우리끼리 싸우기 전에 한 판만 하고 오자. 뱀 좀 잡고 오자. 이렇게 얘기해서 막 때려 잡은 다음에 집에 와서는 둘이 한 판 붙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들을 기대했는데 뒤에 뭔가 이 해결이 돼야죠. 문제가 생겼거든요. 커다란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중간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어지는 20절 말씀이 좀 뜬금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함께 봅시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리고 2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게 됩니다. 죽음이 누구에게 먼저 찾아와요? 가축에게 먼저 찾아오는 거죠. 사람에게 임할 죽음이 이제 먼저 찾아오고 하나님이 또 그들을 보살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행동 말고 이제 20절이 궁금한 거예요. 왜 우리가 궁금한 일들이 있는데 해결돼야 될 일들이 있는데 갑자기 아담이 아내를 위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왜 갑자기 이름을 지어줄까요? 지금 싸움도 안 끝났는데 갑자기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마 제일 중요한 계기는요, 아담이 자기 운명을 마주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열심히 일하고 살아봤자 죽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담은 상상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다가 대안을 찾아냅니다. 16절에 보면 여자에게도 저주가 임했지만 임신하는 고통이 커지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지만 자식을 낳는 일은 변함이 없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능력에 이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남편과 아내는 자식을 낳을 수가 있어요. 나는 죽지만 불멸을 이어가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항상 그 후손들이 선조들의 허리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을 두지 못하는 것은 뭐가 끊기는 거예요? 나의 불멸이 끊기는 거예요. 아담은 그것을 해결책으로 삼은 거예요. 물론 고대 사람들도 죽음을 접한 이후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다른 방책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다가오면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현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살 수 있는 날이 석 달 남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석 달 좀 짧네요. 애가 태어날 수가 없는. 잠깐만요. 1년. 1년은 돼야 되잖아요. 뭐 하시겠어요? 아마 현대인들은 자기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걸요? 우리가 되게 이 사람들보다 훨씬 철학적이지 않아요. 생각이 짧아요. 우리는 나만 좋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불멸을 꿈꿨어요. 자녀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고대인들도 비슷하게 불멸을 꿈꿨는데 뭘로 꿈꾸냐면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멸의 건축물들을 만들어내고 이름을 새겨 넣는 겁니다. 그게 뭐 7대 불가사의 이런 거고 그게 바벨탑이고 그런 거예요. 영원하게 남는 것들을 만들어서 잊혀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아담이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운명을 들려주셨는데 죽어요. 죽는데 죽음을 넘어서는 방법은 자녀들을 낳는 방법밖에 없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이 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아이를 낳는 일에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인 거예요? 아내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불멸을 이루는 데에는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내가요. 그전까지는 조력자인 줄 알았는데 뒤집혔어요.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붙입니다. 아내한테. 시선이 좀 다르죠? 여자라고 불렀던 때와 하와라고 부르는 때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지만 히브리어를 따라가 보면 지금까지 보통 명사로 얘기가 진행된 거예요. 그 남자와 그 여자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와가 등장하고 하와의 반대로 아담은 자신을 뭐라고 생각해요? 흙으로 돌아갈 사람. 아담아가 흙이거든요. 땅의 티끌이거든요. 거기서 지음받아서 아담이 된 거예요. 이제는 자기 이름 부르는 거예요. 남자가 아니고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칭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이름이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추상적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독특하게 한 사람을 집어서 사랑합니다. 트로트 많이 보셨죠? 많이 보시고 많이 듣고 많이 좋아하시나요? 한동안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트로트가 등장한 다음에 와, 이제 젊고 노래를 엄청 잘하는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만 뭉뚱그려서 트로트 가수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딱 있어요. 그렇죠? 임영웅이기도 하고 이천원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누군가를 정확하게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능력들을 주셨어요. 긴밀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은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죽음을 가로지르는 일을 만들어내는데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아내를 그냥 돕는 배필, 조력자라고 생각하던 아담의 인식은 이전의 인식이에요. 사실 한동안 그 청년들이 축가를 부러 다닐 때 그 이씨가 이씨야에게라는 곡을 한참 동안 많이 불렀었어요. 결혼식 가보신 분들 몇 번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 그 이야기는요, 이 인식이 등장하기 전이에요. 이씨가 이씨야에게는 남자가 여자에게라는 보통 명사잖아요. 사실은 이름으로 부르는 데가 훨씬 더 깊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과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이름을 부르며 깊은 관계를 가져가는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이름을 부르며 깊은 관계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반대도 비슷합니다.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 이름으로 부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는 사랑과 결혼이 좀 저평가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기도 합니다. 30대 친구들 절반은 아직 비혼이죠. 결혼할지 말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부모님들은 답답하시겠지만 밖에 나가면 2명 중에 1명은 비혼입니다. 왜요? 결혼이 쉽지가 않아요. 결혼하려니까 걸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에 대한 인식들이 밖에서 주입하고 있는 인식들이 그렇게 건강하지가 않아요. MZ세대고 모든 것이 새롭다고 이야기하지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가부장적인 그런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자에게 돈 벌어오는 능력들을 요구하고 여성들에게 아름다움과 성적인 욕망에 대한 것들을 해소해 주는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죠. 거기에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점수도 주죠. 나이. 사실 요즘 그 젊은 여성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결혼 적령기는 30대예요. 30대 거의 중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결혼정보회사에서는 몇 살부터 깎아요? 20대 후반부터 막 점수를 막 깎아요. 네? 직업, 연봉, 외모도 막 나누고 학력, 가정적 병력까지 따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혼하면 온갖 고유명사 말고 온갖 일반 명사 모아놓은 거예요. 예쁨, 돈 많음, 똑똑함, 건강함. 일반 명사예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거 다 모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결혼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단계에 이른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의 고유함을 사랑합니다. 이런 명사들 다 모아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맞춰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그게 당연하다고 느껴지고 그것을 맞출 수 없으면 결혼의 이 시기가 점점점 뒤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어떠세요? 자녀들 결혼시킬 때가 가까이 오신 분들 계시죠? 배우직감으로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이, 연봉, 외모, 학력, 가족력 보실 거예요? 안 보실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은 고유명사를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 모아봤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도구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이 원래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붙여주기 전에 그런 마음이에요. 도구적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품고 있는데요. 우리와 결혼한 사람들은요, 그 귀한 일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해낼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이 사람의 그 아름다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좀 결단을 할 필요가 있는데 되게 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결단이에요. 집에서 배우자를 뭐라고 부르세요? 여보. 신혼에서 여보로 건너갈 때 조금 시간 걸리잖아요. 여보는 보통 말은 아니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보는 고유명사예요? 일반 명사예요? 일반 명사죠.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에요. 네. 가끔씩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마트 가서 갑자기 소리를 팍 여보! 지르는 거예요. 그럼 대다수의 남자가 쳐다보는 거 아시죠? 네. 사랑스럽게 부르면 잘 안 쳐다봐요. 근데 주로 팍 지르면 막 다들 이렇게 나 부르는 건가? 이렇게 이 마음을 들고 쳐다본다는 거예요. 네? 일반 명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 사랑스러움을 다 담아낼 수 없어요. 그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이름 부를까요? 근데 남자들은 또 로망이 있잖아요. 이름 말고 막 오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어떡할까요? 약간 대안을 마련해야 돼요. 대안이 약간 좀 애칭 이런 거 어떨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 배우자를 대하거나 또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도 고유한 이름으로 불러주길 원해요. 일반적인 거 말고요. 정말 나한테 의미 있는 그 이름으로 불러주기를 원하거든요. 가능하면 좀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애칭 하나씩만 만들어주세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에게 애칭을 하나씩만 만들어 주시는데, 근데 약간 노파심이긴 한데, 우리 아내 너무 예뻐. 분홍색 돼지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나는 딱 맞고 나는 너무 즐거운데, 듣는 사람 되게 기분 나쁜 말들은 하시면 안 돼. 애칭 이런 거 안 돼. 우리 남편 너무 멋져. 요즘에 배도 딱 나온 게 펭귄 같아. 이렇게 황제 펭귄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애칭을 붙여주셔야 되는데, 그죠? 서로 듣고 너무 좋은 말들로 약간 상의를 해서 붙여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다음 주에 검사합니다. 네. 일반적인 말로 부르지 마세요. 우리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부가 그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훨씬 더 가깝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처럼 멀리 부르지 마세요. 가깝게 부르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삶이 변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큰 일들을 맡겨주시는데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랬겠죠.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는 역할도 주셨고 생육해서 번성한 일들도 주셨어요. 이거는 그 두 사람이 함께 감당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부르십니다. 귀한 가정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하게 동시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그 사람만을 위한 말로 불러주세요. 너무 길면 못 외우니까 짧게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한 말씀으로 불러오시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아이들한테도 정말 그런 마음들을 담은 말들로 불러오셔서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누구와의 관계를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춰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그 하나님 말고 그렇게 크신 하나님 말고 나에게 가까이 오시고 다가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쳐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대하는 우리의 관계도, 아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도 일반적인 거 다 모아서 이런 거 시키지 말고요, 단 한 사람으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부족해서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짧게 우리 기도하고 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주님, 정말 그 단 하나의 사랑하는 이름으로 부르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일들이 이 가정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먼 분으로만 소리 질러야 들을까 말까 한 분이 아니라 내게 말시고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이름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이름 한 번만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랑하며 주 옆에 나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처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그 먼 분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서 먼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기뻐하시는 주님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관계를 우리의 가정으로 또한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르는 말 말고 하나님, 딱 그 사람만을 지칭할 수 있는 사랑의 말들이 그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귀한 사람으로, 귀한 동반자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이들을 향하는 그 마음 역시 하나님,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꿈꾸시는 일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성도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큰 말 말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가며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가까운 것처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이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람을 도구로 평가하고 그 가진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려는 이 잘못된 세상의 흐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단 한 사람으로 불러주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사 하나님의 가까우심을 경험하게 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이름으로 부르고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을 이름으로 부르며 그 가까운 관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경주드레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